요가난다의 제자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제가 그래서 봤는데요.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 주여,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이곳에서 저는 이방인입니다. 내게는 이야기를 할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제게 힘을 주시어 앞으로 계속 여행을 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는데, 저는 이 기도문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처음에 이제 태고 쪽부터 어디 천국에서 왔을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만들어져서 천국에서 이렇게 수천 생을 윤회하다가 지금 내가 이 자리로 왔는데, 이제는 그 윤회를 끊고 제가 바로 내가 온 원래 있는 고향, 나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곳에서는 나는 이방인이다 이거야. 거기가 원래 내가 집이고 여기는 타향이다 이거야. 지금 이 지구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에게는 사실 이렇게 저도 그런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렇게 제 말을 이해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뭐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못해서 또 이해해 줄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당신의 뜻이라면 저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런 진리를 찾는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가난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나침판을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이 사는 곳에서는 이미 동서남북을 다 알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걸 잘 모를 때 깊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고 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나침판을 사용해 가지고 어디에 있든 얼굴을 항상 동쪽 방향으로 향한 채 명상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스승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이 요가난다 스승은 요가난다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요가난다가 스승이 말하기를 지구의 자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을 잘 때는 머리를 동쪽이나 남쪽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쩐지 제가 요새 서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두고 자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이 글을 보고서 이왕이면 좋다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구나. 왜? 이 지구도 그 자류가 있잖아요. 뭐 남극과 북극이 있듯이 이렇게 자류가 흐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때는 동쪽이나 남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보고 명상도 하고 동쪽에 머리를 두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것은 자류의 압력으로, 이 자기장의 압력으로 몸의 하부에 있는 독소들이 머리 쪽으로 밀려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머리를 두면. 근데 반대쪽으로 서쪽으로 두면 이게 잘못하면 하체에 있는 독소가 머리 위로 밀려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죠. 요가난다는 머리를 북쪽에 둔 채 자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고 그래요. 그 요가난다의 말에 의하면 북쪽은 진보된 혼들이 최종적인 임종시에 육체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사용되는 방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 요가난다의 제자는 명상할 때 항상 얼굴을 동쪽 방향으로 하면서 명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명상을 해가지고 진보를 했다고 합니다. 또 깊은 병에 걸려서 곧 죽음을 당하게 되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또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얘야, 우리 몸은 번데기와 마찬가지다.
죽으면 영혼은 이 몸에서부터 벗어나게 돼서 나비처럼 예쁘게 날아서 저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말고 죽은 다음에 아름다운 세계를 즐겁고 행복하게 여행하기를 기대하거라. 죽음은 결코 이 자리에서 끝나는 끝이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몸은 번데기와 마찬가지고 죽으면 영원히 이 몸에서부터 영체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날아서 천국으로 날아가게 된다. 이 죽는 애는 어린애니까 죄도 없고 순수한 상태잖아요. 그 깨달은 스승이 옆에서 이런 말을 딱 해주면 바로 그렇게 되거든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잡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말고 죽은 다음에 아름다운 세계, 너무나 자유롭고 아주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그런 상태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행을 기대하거라. 죽음은 결코 이 자리에서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는 오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거야. 그것처럼 신이 우리를 공부하라고 이 삶으로 보냈는데 살다가 어렵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정말로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사실 사람의 몸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굉장한 장치가 돼 있어요. 사실은 모르고 찾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아무리 좋은 걸 사줬어요 자식들이. 그렇지만 그 핸드폰을 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전화만 하고 사진만 찍는다면 그 두 가지 용도 외에는 못 쓰지만 그 핸드폰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몸에는 이렇게 차크라를 해서 이렇게 척추를 따라서 차크라라는 영적인 센터가 있고 그거를 개발시키면 굉장한 영역을 갖게 되고 우리가 천국을 바로 갈 수 있는 살아서 몸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가기도 하고 굉장한 높은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은 세 가지로 좀 잘라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살고 있는 삶, 그 다음에 죽어가는 과정, 그죠? 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때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 이 세 가지 삶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삶을 살 때 정말 잘 살아야 되겠죠. 정말 수행을 하면서 연부를 하면서 참선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뭔가 영적인 걸 추구해 가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잘 닦여서 습관이 된 사람은 죽는 과정에서 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죽는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 이제 내 몸이 좀 쓰러지고 이제 잘못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나미아불타불을 열심히 한 사람은 나미아불타불이 극락삼성과 극락성중들을 많이 데리고 대동하시고 나타나셔서 반야용선이라는 배를 탁 갖다 댄답니다. 그럼 배에 올라타면 그 극락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극락에 한 번만 가면 그 이상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락 가면 물론 9개의 단계는 있지만 거기서 언제든 계속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성불까지 간다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는 상태가 그렇게 죽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은 그냥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천국으로 가버리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중운심 상태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어디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악귀라는 귀신 같은 그런 상태로 갈지 또는 동물로 태어날지 어떤 동물로 태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사실. 이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고 느껴지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경전에는 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다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네, 좀 세세하게 많이 밝혀놓은 데가 있고 어디는 그 스승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얘기 못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 거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미 지났으므로 죽음에 해당된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있으므로 확실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고 에크하르트 톨레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죽음과 삶을 관련해 생각해 보면 죽음 준비는 살아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죽음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어요. 죽음이 불현듯 찾아와도 준비가 돼 있어야지만 죽음이 왔을 때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대로 천국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안히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소에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준비, 우리가 명상하는 것도, 염불하는 것도, 참선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죽음 준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생각하면, 살아있는 죽음을 생각하면, 아주 깊이 생각하면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